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문 평안함 속의 믿음과 아사왕의 몰락 일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왕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처음엔 정말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왜 말년에 가서는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 그 과정에서 이 평안함이란 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초기랑 말년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무려 35년입니다. 이 긴 평화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사왕의 신앙적 실패로 이어졌을까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사왕의 시작은 진짜 인상 깊어요. 왕이 되자마자 막 우상 다 부수고 종교개혁을 아주 강하게 추진했죠. 그 결과로 35년이나 나라가 평안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남유다로 막 넘어왔다고 하니 이건 뭐 엄청난 성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평화가 너무 길어지면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국경에 라마성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때 아사 왕이 위협을 느끼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랑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아요. 그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대신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언역 백성의 왕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이방 국가의 힘을 빌리려고 한 거죠. 자료에서는 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치 않은 명백한 불신앙 행위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전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 의지 안 했으니 이제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사왕 반응이 좀 충격적이에요. 회개는커녕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다뇨. 맞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료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둔다. 이건 곧 하나님을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이미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년에는 더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던데요. 발에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사 찾는 게 잘못은 아닐 텐데 말이죠. 네, 물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하고요. 중요한 건 순서와 중심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안에서 의사의 치료도 받고 해야 하는데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생략해 버린 겁니다. 오직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의원들에게만 매달렸다는 거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 종교개혁까지 했던 아사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 자료는 뭐라고 딱 짚어주나요? 바로 평안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41년 통치기간 중에 무려 36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존심, 흔히 말하는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 평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진짜 흥미롭네요. 자료에서 이 점을 좀 더 설명하려고 다른 인물들하고 비교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삭하고 솔로몬을 딱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막 방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결국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 덕분에 엄청난 평화와 부귀를 누렸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빠졌다고 지적하죠. 이걸 보면 때로는 적당한 어려움이나 긴장감이 오히려 신앙을 딱 붙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이거겠네요. 상황이 좋을 때,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 때는 낙심하지 않는 것.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고 평탄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평안함이 영적인 나태함, 또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죠. 어쩌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더 어려운 이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초대장은 아닐까 하는 거죠. 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함을 누리는 또 다른 지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